이스라엘 8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남유다를 지키겠다는 그 예언과 징조를 주셨는데 아하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단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로 하여금 큰 글씨를 쓰게 한 경우도 있으셨고 또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 사람에게 이 말씀이 받아들이도록 하셨던 겁니다. 서판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동으로 만든 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서판에다가 쓰라고 하신 이유는 글자를 많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글씨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멀리서도 적은 인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했던 거죠. 통용 문자는 바로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잘 아는 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특정 사람, 왕실이나 배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노략품을 재빠르게 또 전리품을 잽싸게 취한다라는 뜻으로 아수르가 머지않아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거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성취에 대한 약속의 증인으로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을 세워도 될 수 있는 문제를 왜 두 사람을 세웠을까요? 공적으로 효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 율법의 규정을 따랐던 겁니다. 두 사람의 증인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우리야와 왕실의 명망 높은 사람으로 추정하는 여베레이의 아들 이스가랴를 말합니다. 이들의 지위와 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실한 증인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패망이 아수를 통해서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우연이나 또한 인간들 세상에서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증인을 세우셨던 겁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지시대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서판을 기록한 다음에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 역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인 스알랴숫과 마찬가지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패망을 알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엄마, 아빠, 이 말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 3년 안에 배우는 단어입니다. 즉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2, 3년 내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 왕이 주전 732년에 다메섹을 공격하여 아람 왕 르신 왕을 죽이고 다메섹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많은 영토를 성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남유다 역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근처 기드로 서쪽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성의 낮은 샘으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 유다 백성이 이 물을 버렸다는 건 바로 성전 제사를 거부했던 것과 의미가 일치합니다. 또 7절에 나오는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와 대조적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축복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눈이 보기에는 더 강력하고 더 크고 힘이 센 마치 홍수와 같은 이 아수르를 잔잔한 신라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불신앙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던 겁니다. 르신과 느말리아 아들을 기뻐했다는 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고 좋아하며 자만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7절과 8절의 전반부 말씀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아수르를 의지한다면 곧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치명적인 위기를 당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근동지형에 싣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마치 큰 물을 넘실거리는 큰 강과 같은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은 점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을 칠 분명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칠 명분을 찾고 있었던 때에 마침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로 인해 아람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역시 함께 멸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순간적인 이 침공에 의한 위기에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매우 기뻤지만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위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는 더 큰 유다까지도 먹고 더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지원 요청을 계기로 대군을 이끌고 다 무너뜨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죠. 8절 하반절을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유다를 향해서 강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범죄에 의한 징계의 일환으로 아수르를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성읍을 점령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파멸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 민족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말합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면 함성을 지르는 것, 허리를 동이는 것, 허리에 띠를 누르는 것, 함께 계획하는 것, 이 말을 하는 것 모두는 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군사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유다를 침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패망하게 된다는 말을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셨다. 거듭된 예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로 인한 실망했던 이 이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길이라는 건 걸어가는 길을 의미하다기보다는 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당시 남유다가 걸었던 길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그 불순종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12절을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 아수르와 동맹한 이 아하스 왕과 아하스 왕을 추종하는 세력이 봤을 때 이사야와 이사야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반역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이사야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하스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먼저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라고 선포할 걸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바로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전혀 중요하지도 않는 존재라고 여기는 아주 불손한 행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남유다의 대부분 백성들 역시 이러한 불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강국을 의지하게 되었고 미신에 사로잡혔던 거죠.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겁에 질려서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때의 다른 모든 헛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할 자를 삼으라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한 그 계명을 어기고 악을 품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빠르게 요청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따라서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14절을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보호를 바라고 찾을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를 따르는 신진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구약 성경에서 이 집이라는 표현은 바로 가문과 왕가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두 집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 왕가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유다는 아하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언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망하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해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아하스가 거절했는데 이 예언 모두를 봉함하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과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스를 비롯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잘 전수되고 잘 가르쳐 지키라는 걸 말하죠. 이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에 이 봉함했던 말씀을 증거로 삼고 남유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제자들 가운데에 봉함 하나 두라는 사실이 남유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건 바로 얼굴을 비추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건 바로 얼굴을 가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유다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전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비록 유다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가지고 자신은 그 소망을 잃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종교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거짓 종교자들이 예언을 거부하며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신접한 자, 마법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볍게 여기는 이 악인들이 무당이나 마법사에게 남유다의 앞날을 물어보라고 유혹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는 죽은 신과 죽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인데 어찌 산 사람의 문제를 죽은 것들을 의지하는 자에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 이 말에는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 모두 죽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좇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전하는 자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겪게 될 사람들의 마지막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고생하고 굶주릴 뿐만 아니라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하늘의 신 땅의 신 모든 것들을 찾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고통이 더욱 깊어지면서 자신이 섬기고 의지했던 신들을 결국 저주하게 될 거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아하스처럼 또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줄 때가 있죠.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날을 맞이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백성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남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